자, 오늘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칭의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계속 로마서 강해 진행을 하고 있죠. 자, 다시 한번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로마서 1장부터 3장을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죄, 그리고 자기들은 죄인이 아닌 줄 알았더니 이제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로마서 3장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을 했냐면 온 인류의 죄에 대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제 이렇게 선언하는 것을 우리가 다 읽고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화두를 던집니다. 인류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이냐? 이방인들도 죄인이요, 하나님의 선민이라서 자기들은 당연히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유대인들도 죄인이라고 하니 그렇다면 이제 구원의 소망은 없는 것이냐? 화두를 던지죠. 그러면서 첫 번째로 율법은 우리를 구할 수 있는 것이냐?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할 수 있습니까?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면서 율법으로는 그냥 무엇을 하는 거래요? 죄를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죠.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이제 무슨 오해를 자꾸 하냐면 율법이 마치 이제 불경건하고 의롭지 못하고 뭔가 부정한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절대로 율법은 뭐 부정하거나 불경하거나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는 뭐 그런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천시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 볼 때 율법도 거룩하고 의롭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그거 꼭 죄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 죄라고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래서 마음대로 살았던 것들, 율법이 없었다면 그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율법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정체를 밝혀줍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들한테도 율법이 필요가 없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죠. 예수 믿는 성도들한테 이 율법은, 물론 의식법이나 제사법 같은 것들은 지킬 필요가 없죠.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성취가 됐으니까. 그러나 그 율법 안에 있는 도덕법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삶의 지침과 방향이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 간다 그랬잖아요. 그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그 아버지의 뜻은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어디에 감춰져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성경에 이 율법 안에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를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부정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실은 거룩하고 아주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율법이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냐면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 문제인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 타락한 본성이 문제인 거지, 그 다음에 율법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뻔히 나는 알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요. 뭘 아냐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며 살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건 누가 알려줘서 아는 게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율법주의가 문제인 거예요. 율법 그 자체는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우리의 본성, 그리고 율법주의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는 우리가 타락한 본성으로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고, 그래서 율법과 상관없는, 율법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다른 한 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율법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한 의,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대속 사역을 통해서 발생하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의롭게 된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은 어떻게 그런 의가 발생하느냐. 우리의 모든 죄를 누구에게 전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의를 누구한테 전가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잖아요. 아무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게 산다, 의롭게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 이런 공로가 있습니다 얘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 이사야 말씀 볼 때 더러운 옷을 입는 거나 똑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한테 어떻게 해주시는 거냐면 그냥 전가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지가 않은데 타락한 본성으로 악한 일을 하면서 사는데도 그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그냥 의롭다고 선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때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법정적인 선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아니, 예수 믿고 의롭게 됐는데 항상 옛날에는 참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마음에 이 고통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 믿고 의롭게 됐는데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는 의로움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갈등 속에서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그래, 어떤 오해를 하면 안 되냐면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의롭게 됐다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주입이 돼가지고 타락한 본성이 싹 없어져 버리고 완전히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 됐다는 그런 의미는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뭘 갖고 있냐면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어요. 아직도 내 마음에는 하나님을 자꾸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자꾸 바로처럼 막 반항하고 싶고 그런 마음을 아직도 우리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선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과정이 남아있냐면 성화의 과정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선포를 해주셨지만 이제 그 나라 갈 때까지 어떤 과정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기도, 그 다음에 성례 이런 것들을 은혜의 수단과 도구로 삼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냐면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성화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락한 본성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성령께서 제어해 주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주시는 그런 도움을 받아가면서 거룩하게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없이는 참된 성도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죠. 아니,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예수님 통해서 의롭다고 하실 때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순간 타락한 본성도 싹 없애주시고 그냥 완벽하게 만들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좋았을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좋았겠죠, 그렇죠? 네, 좋았겠죠. 근데 성경 에스겔서 28장을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말씀이 기록돼 있어요. 28장 15절 보시면은 네가 처음부터 처음 지음 받은 날로부터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그러니까 처음 지음 받는 그 순간부터 완전했대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처음부터 그냥 이런 성화의 과정,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가는 그 훈련의 과정 없이 그냥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으면은 그냥 의로움 속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반드시 뭐가 드러나냐면 불의가 드러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만이 끼어들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이. 교만이 끼어드니까 나중에는 불의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은 해주셨지만 그 나머지 시간들을 통해서 어떤 과정들이 있어야 되냐면 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화의 과정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천국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그런 역사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의롭게 하셨지만 여전히 우리한테는 뭐가 있어요? 타락한 본성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 의롭다고 칭함받은 다음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그 타락한 본성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또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정해주신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타락한 본성을 눌러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그런 과정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남아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율법 외에 다른 한 의,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데에는 율법을 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통해서 발생한 의를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행해서 그걸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소유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반항할 수 있잖아요. 다 율법 아래서 생활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지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받느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로마서 4장 우리 저번 주에 공부한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누구를 끌어다 설명을 해요? 아브라함.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아브라함을 끌고 와가지고는 설명해 주는데 너희들 그렇게 자랑하는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다고 칭함받은지 알아? 하면서 설명을 해줬는데 뭐라고 설명을 해요? 아브라함이 어떤 행한 것으로 통해서 의롭다 칭함받았으면 자랑할 게 하나도 없었을 거야. 그러나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았다 이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그 말씀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은 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들을 쭉 설명하시면서 이제 로마서 5장까지 왔어요. 자, 로마서 5장까지 여러분들이 로마서의 흐름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오면은 쭉 연결이 되실 거예요. 자, 로마서 5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무슨 이제 설명을 하냐면은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됐잖아요. 의롭다 칭함을 받았잖아요. 칭의죠, 그게. 그 칭의의 유익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사람들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잘 누리면서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쭉 설명을 해요. 그래서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한번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로마서 5장 1절 보니까 참 중요한 얘기를 하죠. 믿음으로 의롭다 돼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고 기본적인 유익이 뭐냐? 바로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유익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화평케 된 거예요. 여러분, 아담 타락 이전에는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우호관계, 예를 들면 우호관계죠. 하나님과 그 에덴 동산에서 일문일답하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있었어요. 아담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면서 일문일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살았던 것이 바로 타락 전의 세계예요. 자,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생기를 잃어버렸죠. 말씀 불순종해서. 그 순간 제일 먼저 온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단절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어떻게 발전이 되냐면 하나님과 적대 관계가 돼버렸어요.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타락 이후에 아담 타락한 그 후손들은 뭐냐면 그냥 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적대 관계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 자기의 정욕을 쫓아서 막 골라가면서 하고 그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뭐가 돼버렸어요? 화평이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적대 관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적대 관계가 된 인류의 운명은 뭐겠습니까? 결국 어떤 자리에 처해지겠어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 속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하나님께서 어디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 딱 얘기할 수 있어야죠. 네,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딱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섭게, 얼마나 진노하시고 무섭게 심판하신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십자가 6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너무나 크게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 6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알 수 있죠. 그리고 심지어 오후 그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는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캄캄해졌죠? 캄캄해졌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캄캄해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죄짐을 다 지게 만드셨고 죄인의 대표자로 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그 순간 어떻게 하신 거냐면 얼굴을 돌리신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거예요. 죄는요, 하나님이 외면하세요. 돌리는 순간 컴컴한 거죠. 완전히 캄캄해지죠. 영원한 어둠이죠. 영원한 어둠. 그런 진노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은.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적대 관계가 돼 있던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그 적대 관계가 우호 관계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화해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죠. 믿음으로 의롭게 됐지 않느냐. 너 그 순간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적대 관계가 끝나고 하나님과 화해가 된 거야.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라는 거야. 그 하나님과 화해된 거, 그 화평을 좀 누리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하나님과 화해가 돼서 어떻게 하면서 살고 있어야 되냐면 그 화평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그 화해가 돼가지고 하나님과 그 화평을 누리고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사세요 지금? 뭔 것 같아? 내가 누리고 사는지 안 누리고 사는지 그건 잘 모르시겠죠. 응? 누리고 사는 건지 안 누리고 사는 건지. 화평을 누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나 딱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하나.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 화평을 누린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을 적대적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호적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 보시면은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어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적대적으로 보고 계시죠? 왜냐? 이제 심판을 해야 되겠거든. 멸망을 해야 되겠거든. 그러니까 적대적인 눈으로 보세요. 그런데 창세기 6장 8절 말씀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원어를 수십 번도 제가 더 말씀드렸죠. 노아는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호의를 발견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대적으로 보시는 그 세상인데 그 세상 가운데 노아는 하나님의 그 적대적인 눈을 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눈 속에 있는 노아를 향해서 한없이 호의를 베푸시려고 하는 그 호의적인 그 눈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노아가 바라보던 그 하나님의 눈, 세상에 대해서는 진노하시는 눈인데 노아를 바라보실 때는 호의적으로. 그러니까 그 눈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살다가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뭐 항상 잘 돼요. 일이 잘못될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이 닥쳐요. 갑자기 뭐 몸에 병이 들어요.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적대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보면요.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거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는 건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심판하고 계시는 건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버리고 계시는 건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보면.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는 적대적인 눈으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호적인 눈으로 보세요. 우호적인 눈으로 보신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뭐가 힘들다 어렵다 갑자기 기가 막힌 일을 당했다 병이 들었다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순간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호의를 갖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아세요?
그런 믿음, 노아가 바라봤던 그 하나님의 눈, 호의를 가지고 바라보시는 그 눈을 바라보면서 사는 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가질 수 있는 진짜 진정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화평을 누리자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3절 보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대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저 환난이라는 거 제가 원어 찾아보니까 그냥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을 찌그러뜨리듯, 그러니까 쥐어짜듯이, 뭘 쥐어짜듯이 너무나 극한 어려움과 환난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요, 그런 환난 속에서도 뭐를 할 수 있대요? 즐거워할 수 있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정말 심한 고통이 다가왔는데, 어려움이 다가왔는데 그 뭐 괴로움도 안 느껴지고 고통도 안 느껴지고 그냥 미친 사람처럼 헤헤헤 이런 지경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큰 어려움과 환난이 왔는데 왜 안 힘들어요? 사람이 힘들지. 갑자기 뭐 병이 왔다, 뭐 문제가 생겼다,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라도 뭐냐면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향해서 호의를 가지고 따뜻하게 나를 바라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뭐냐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소망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위로 속에서, 그런 환난 속에서, 그 환난 속에서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을 바라보고 호의로운 그 호의적인 시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환난들이 우리에게 더 큰 유익들을 낳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도는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이 호의 있잖아요. 호의. 왜? 화평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 호의를 발견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난 자격이 없어. 자격이 없죠, 당연히. 그러나 여러분 자격 가지고, 저 자격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쁘게 봐주시는 게 아니고 따뜻하게 봐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죄를 다 십자가에서 걸머지고 처리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거 바라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봐주시냐면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걸 누리면서 살자, 이거. 그걸 누리면서. 그래서 그 환난이 믿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유익들을 더 낳았냐면 3절 계속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3절, 4절. 환난은 인내를 낳는데요.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낳는데요. 그리고 연단은 무엇을 이룬대요? 소망을 이룬대요. 전 세상 사람의 원리가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환난이 딱 닥치면 절망하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호의 속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 속에서, 우호 관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오히려 그 환난이 무엇을 낳는데요? 인내를 낳는데요. 인내가 뭐냐면, 인내가 뭐예요? 참고 기다리고 끝까지 남는 것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서 뭐냐면 끝까지 참을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런 순간에서조차도 따뜻하게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 믿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끝까지 참을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참을 수 있는 힘을. 몸 병들어요. 가진 거 없어요. 어려움은 닥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나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따뜻하게 봐주시고 나를 호의롭게 봐주시고 호의적으로 봐주시고, 이런 믿음 하나 때문에 참을 수 있는 힘이 길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 무슨 말이냐? 연단이라는 건 뭐예요? 진짜 말 그대로 용광로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불순물 다 빼가지고 전등 같은 거 나오는 거,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내, 내가 참는 것 같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참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뭘 하고 있는 거냐면 그 사람을 당금질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봐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참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렇게 참고 인내하면서 가는 이 길 속에 하나님께서 연단을 하시는 건데, 그런데 그 과정 속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가고 있는 그 길, 어렵게 힘들게 참고 인내하면서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대요? 다 알고 계신대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신다는 얘기가 히브리어로 보니까 야다예요. 야다. 야다가 뭔지 아시겠죠? 야다가 뭐냐면 사변적인 알미 아니에요. 누가 어려움 당해, 아 그래 나 알아 나 다 이해해, 이런 이게 이 립 서비스가 아니고, 야다라는 것은 뭐냐면 체험적인 알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면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렵게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체험적인 알므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이런 걸 체험해요? 이사야 53장 보시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그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간고가 고생이에요.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가 뭐냐면 질병이에요, 질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이 겪는 것들 다 겪었다는 거예요. 다 겪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아프다 이런 거 아시는 분이에요, 모르시는 분이에요? 다 아시는 분이에요. 이 땅에 와서 다 겪으시고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병 걸렸다, 뭐 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고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은 다 뭐냐면 우리를 단련하시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끄집어내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귀해요.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대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시험과 환난 속에서 인내함으로 그 정금 같은 믿음으로 잘 다져지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로 인도가 되냐면 소망으로 인도가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결국은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 하늘의 소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요, 환난 속에서도 어떤 걸 가질 수 있어요?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어려움을 닦고 힘들어도 이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다 하는 그 하늘의 소망을 가지면서 감사하면서 환난 속에서도 그걸 즐거움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5절 보니까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망으로 부끄럽게 아니함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갖는 소망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망이 부끄럽게 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낙심치 않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을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 소망은요, 절대로 우리 삶 속에서 부끄럽게 되지 않아요. 이루어지지 못하면 부끄럽게 되는 거죠. 실망시키지 않아요. 반드시 그렇게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랑을 부어주신 거예요? 어떤 사랑을 부어주셨느냐 다 설명해줘요. 6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막 부어 넣어주셨는데 그 사랑의 실체가 뭐냐? 우리가 아직 뭐 할 때요? 연약할 때. 연약할 때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을 때, 그리고 사단 앞에서 내가 속수무책일 때, 그냥 사단의 종이 되어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냥 죄 지으면서. 그리고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 통해서 의인으로 칭함받기 전에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를 가리키는 거죠. 기약대로는 건 뭐냐면 정하신 시간. 그러니까 사람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은 저 언제 갈게요, 이 약속을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언제 갈게요, 꼭 갈게요, 이거를 지키는 사람들을 못 봤어요. 그 얼마나 소망을 하고 있다가 뭐 언제 갈게요, 이거 다 어기면 그 소망이 어그러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창세전에 정하신 시간이 있잖아요. 예수님 보내셔가지고 이 땅에서 구속사역을 이루는 그 시간, 그 시간을 1분도 1초도 그것을 어기지 않으시고 바로 그 시간에 오셔가지고 그 기약대로 오셔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여러분, 저게 얼마나 대단한 사랑인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인지를 설명해요. 7절 보니까 의인을 위하여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주 못된 사람들 말고 의인을 위해서, 선한 사람들을 위해서 용기 있게 그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대신 죽음을 당하는 사람이 가끔은 있다 이거예요. 8절.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바보 같고 모자라는 그런 자식이 있다 할지라도요, 내 자식인데 그런 자식을 저 감옥에 살인하고 강도하고 강간하고 그 못된 인간들을 대신해서 죽음의 자리로 내 자식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경건치 않고 아직도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했대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목숨을 대신해가지고. 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사랑해요? 내 자식을 사랑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렇죠? 나한테 못하게 하는 사람 사랑해요? 원수처럼 여기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을 때 그 세상이라는 게 하나님 보실 때 그 하나님이 마음에 들 만한 그런 사람들이 가득 모인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강포가 충만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세상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세상을 사랑하사 그랬다. 이처럼 사랑하사. 왜?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누가 있기 때문에? 당신의 택한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그 자녀들도, 세상에 속해 있는 그 자녀들도 하나님한테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적대적인 원수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먼저 사랑으로, 주권적인 사랑으로, 그런 사랑으로 어떻게 했냐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내놓으신 거 아닙니까? 살인, 강도, 강간한 그런 못된 인간 그 죽어야 되는데 그걸 대신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놓으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엄청난 사랑 안에서, 그런 엄청난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한다고 할 때 그런 엄청난 사랑이 쏟아 부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랑 안에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으니 그 소망은요,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는, 우리를 좌절시키는 그런 소망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런 엄청난 사랑을 날마다 우리한테 쏟아붓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한테. 너희들이 갖는 소망,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 아들을 죄인 되었을 때, 경건치 않았을 때 너를 위해서 아들을 다 내어놓으신 사랑이야. 그거 자꾸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안에서 이 갖는 소망은요, 절대로 우리를 소망시키지 않아요. 실망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해도 인내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향해서 호의적인 시각으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신다는 거, 나를 붙들어 주시려고 하지 나를 내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버리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어떻게든 뭐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붙잡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시선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끝까지 기억하면서요, 어려움 속에서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셔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끝까지 참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 믿고 참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그거 연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날마다 그 안에서 소망을, 내가 반드시 너희들 반드시 천국으로 이끌 거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해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9절 보시면은,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했을 때 정말 우리한테 주시는 좋은 유익이 있어요. 뭐 하나님과 화평케 된 것도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환난 속에서도 이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화평을 이루셨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신다? 적대적으로 보고 계시는 게 아니고 우호적으로, 호의를 갖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 이제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리면서 살면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인 게 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 9절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가장 중요하고 정말 행복한 일이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진노에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시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당하는 비참함을 단순히 가리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마지막 때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죠.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백보자 심판 앞에서, 하나님 백보자 심판의 앞에서 그 심판 보좌 앞에는 책이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그 두 종류 책이 뭐냐면, 하나는 생명책이 있고 하나는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행위를 기록한 책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내 속에서 마음 먹은 거, 말한 거, 행동한 거 다 기록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걸 증거 자료로 삼아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고 지옥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바로 그런 심판의 현장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진노하심에서 끄집어내셔가지고 구원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장래에 있을 노하심과 그 심판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주신다는 게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진짜로 우리가 두렵고 무서운 순간이 언제겠어요? 하나님의 그 백보자 심판 앞에 설 때 아니겠어요? 그 설 때가 가장 중요한 순간이겠죠. 내가 지금까지 무슨 공로를 남기고 어떤 대단한 일을 하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 심판대 앞에서. 그 심판대 앞에서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돼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가든, 행위를 기록한 책에 기록돼가지고 영원토록 고통받는 지옥을 가든, 둘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둘 중에 하나. 그런데 그 순간에 있잖아요.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고,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행위에 기록된 책에 기록돼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말한 거 다 숨기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남은 알지 못하고 나는 내가 이렇게 조용히 한 생각이니까, 말이니까, 음모 꾸미고 남 넘어뜨리고 했던 거, 그건 낱낱이 공개되면서 하나님 앞에, 천사들 앞에, 온 아담부터 지금까지 살다간 인류한테 다 공개가 되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좌양돼가지고 영원한 지옥에 그렇게 된다고 할 때, 야,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그냥 교리가 아니고요, 생명인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귀한 유익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그냥 여러분 앉아서 이론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야,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게 얼마나 귀한 복이고 얼마나 귀한 유익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